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3명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왜? 이 하늘의 높은 산 위에서 경험할 것을 이 3명 정도는 감당하겠는데 아직 9명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3명도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이야기는 높은 산 위에서의 이야기와 산 아래에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이야기와 하늘 아래의 이야기, 해 위의 이야기와 해 아래의 이야기로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둘째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열리면서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 가르치니까 신령한 예수님과 함께 삼자 회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우리 젊은 애들 말로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이 빠져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천년만년 삽시다. 땅은 하늘 아래, 산 아래 너무 고라파요. 복잡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거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는 이 신비한 경험 뒤에 주님이 3명의 제자에게 내가 잠시 후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죽을 거야 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3명의 제자를 알아들었을까요? 3명의 제자의 심보는 어떻습니까? 이야, 황홀하다, 거기 좋았다, 저기 집 짓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근심 걱정도 없고 뿅 가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산 아래에 죽으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 아래, 산 아래, 해 아래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산 위, 하늘의 위에는 의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으로 창조하고 이 땅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분봉왕으로 창조한 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얼마나 희귀합니까? 모두의 심금을 울릴 만한 지도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식이 내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영원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문제없는 나라에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계룡산의 면벽수도 100년을 하고 쪽집게처럼 알아내고 공주부양을 5m를 해보세요. 불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은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 3명을 데리고 최측근 3명조차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도 못하는 사람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실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서 일단 나를 믿고 일단 믿어보자. 처음엔 도박 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일단 주님의 말을 믿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3명의 제자들이 주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 따라다닌다고 평지만 다녔는데 바위를 잡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힘들어 죽겠다, 좀 쉬었다 갑시다. 주님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높은 산 위에 갔더니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 중에 아까 말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하늘의 비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 속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하면서 높은 곳으로, 하늘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 힘들지만 거리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지혜를 받고, 거기서 비밀한 문제 해결법을 깨닫고. 이 땅은 죄투성이야. 너희들의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려야 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늘의 길을 제시할 테니까 일단 믿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이 열렸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황제의 모습으로 달라져 가지고 나누었던 비밀한 고위급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 있어요. 궁금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 비밀 고위급 회담의 내용을 공개해놨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별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세 찔려가 죽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륜 속에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의 한 수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죄를 일으킨 이 주적, 사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일거에 멸해버리고 모든 죄인들과 모든 죄악으로 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신의 한 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별세예요, 별세.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눈으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한 수인지 모르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그냥 매달고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찬양합니까? 가슴이 벅찬 십자가 사건을 그걸 대화했어요. 새 제자는 산 위에 있자고, 여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한 1000년 살자고. 아니다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주님의 결심은 뭐냐?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방향은 하늘 위로, 산 위로, 해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 다음에는 세상으로, 산 아래로, 하늘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올라왔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격려와 용기와 치유와 용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어때요? 다시금 죄악이 드글드글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10월더라도 가야 되고, 집인데 보니까 구석이야. 구석구석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 집으로, 구석으로 가야 되고, 직장인데 보니까 이게 생활 전선이야. 전쟁터입니다. 거기 가야 돼. 학교가 또 입시 지옥이네요.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어때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또한 그런 하늘의 신비한 것과 은사와 능력을 맛본 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네요. 또 안 나가요. 정치로 나가야 되고, 경제로 나가야 되고, 기업이나 경제나 기업으로 나가야 되고, 학교로 나가야 되고, 군대로 가야 되고. 그런데 어때요? 가봤자 하늘의 차원을 열지 못하고 그거를 예배를 맛보지 못하니까 가서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땅의 방식으로 비지 명사형이 있습니다. 바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전혀 이 세상 교회 바깥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특별히 많은 책임과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을 열고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 약하지 않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제는 전 국민, 전 성도의 의식을 벗겨내야 돼요. 새로운 진리로 의식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 하늘의 영광을 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아래 적어도 한반도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들을 싸우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어때요?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하고 변론합니다. 왜? 귀신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발작하고 이게 막 너무너무 고통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을 겁니다. 그죠? 병원도 가보고 과메기도 먹어보고 또 뭐 산에 가가지고 산삼도 집안 거의 거들났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그러다가 듣다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야, 예수라는 양반이 용하다 카더라. 그 제자들이 있다더라. 아 그래? 예수님의 제자만 가봐야 되겠나 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막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되고 귀신론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말과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능했어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뭐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긴다 그러는데 이런 제자들을 보고 19절 주님이 화가 난 어조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책망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겠어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화병 생겼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더디 믿는 세대요. 강팍하고 폐역한 세대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을 볼 때에 칭찬만 받는 교회일까요? 책망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믿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아 정확하게 통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책망할까요? 칭찬할까요? 성도들이요, 믿음을 우습게 생각해요. 니도 교회 다니나? 내 믿음은 좀 약하다, 시시하다.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별로다,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는 뭐하러 갑니까? 태권도 실력을 기르러 가요. 영어학원에 30년을 다녔는데 오케바리 한마디밖에 못해. 부끄러워야 됩니다. 병원에 30년을 덜락날락거렸는데, 체육관에 30년 덜락날락거렸는데 아령 1kg짜리 하나 못 들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힘이 없다. 속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의 실력 기르는 거를 힘을 다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힘들면 어때요? 필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중환병에 걸리면 필사적으로 치료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필사적으로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면 필사적으로 돈 벌고 잘 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교회는 믿음의 도장이고 믿음의 학원인데 믿음 없는 게 자랑입니까? 믿음 없다는 게 덕입니까?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하시는 분들, 아쉬울 게 없고 하니까 교회 와서도 믿음 좋은 분은 어때요? 문제투성이고 너무 죄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도 기도하지만 진짜 실력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실력자들은 그런 분들 새벽을 깨우고 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의 세계와 하늘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연속이죠. 그런 인물들이 없어요. 근데 많이 없어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 해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찾는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찾는 자들을 뭐 주시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해봤는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만나보고 무능한 주님의 제자 만나면 다 안 되는데 이제는 임자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혹시나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자식이 죽는데, 내 아들이 죽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포기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럴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불쌍하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안 죽는다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게 축복이에요. 죄인된 피조물은 불쌍한 존재예요. 아멘 변명 안 하잖아. 안 불쌍해 이 말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 혹시나 하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왼수도 왼수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왼수 남편과 아내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오늘 밥 먹으면서 여보 당신 참 불쌍하다, 내하고 살아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23주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저같이 경상도 사나이로 발언하면 이랬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참말로 내가 기가 막혀 코가 막혀서 진짜 네가 나를 뭘로 보나? 물로 보나? 4대 성자로 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믿는 것, 예수님을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아버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24절에 기도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이요 모술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다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 예배 나왔지.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수십 년 동안 고통했던 이 아들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다 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도처럼 산처럼 태산처럼 다가오는 끊임없는 첩첩산중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멘 믿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면 지도자들이면 나쁘지 않죠. 믿습니다. 믿음 제일 좋은 줄 착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습니까? 안 보지만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회사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문제들, 집체만한 문제들, 이제는 전 세계가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들에 고통하게 될 것인데 하늘이 높다, 태산이 높다 하되 뭐예요? 하늘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한 사람은 특별히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요 나는 저렇게 울부짖지 않아, 나는 저렇게 새벽 기도하지 않아, 나는 저렇게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아, 나는 저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문제가 없을 때도 저 같으면 더 나아가겠어요. 원리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식 살리려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내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 안 죽으니까 그런 마음 안 들지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열방에 내 자식들이, 내 새끼들이 죽어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애절함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너희들 부르짖어 봐라. 그렇게 부르짖으면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전능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원리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절망하는 자리에 끝까지 그것을 딛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믿음이 원리적으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고상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 고상함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에서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자식들아, 죽어가는 내 자식들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과거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처세술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한 두세 시간도. 그러고는 덮어버렸습니다. 왜? 좀 화가 났어요. 왜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부제가 이겁니다. 수세기 동안 달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눈이 번쩍 뜨여지죠? 부와 성공의 비밀. 단 1%만이 알았대요.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있는 시크릿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탑 시크릿, 시크릿 오브 시크릿을,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욕심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시크릿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절망과 같은 광야, 사막과 현실에도 강이 나고 길이 열리는 시크릿 오브 시크릿이 있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뜻 두기를 싫어해요? 기껏해야 구하는 것이 뭐 고쳐달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를, 목사를, 지도자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성도를, 교회 크도 소용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성도는 더 많은 문제에 교회는 위축되어 가고 열방의 교회들이 위축되어 가는데, 이제 여러분 진짜로 월드컵에 우승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는 자리만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믿는 거 알아요. 믿음 이만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와 도전과 태산 같은 집체 같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코다로 몰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리 같아. 자포자기 믿지만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자리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전등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한 사람이 몇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실험해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을 푸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믿음을 달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나 자식 문제나 이런 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한 1년 동안만 해보세요. 아마 많은 갈등들이 쏟아질걸요.